자, 오늘도 전주에 이어서 웨스턴리 신앙고에서 이제 8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성에 대해서 2항을 한번 또 합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작. 삼일체 중에 제2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되 거기에 습관한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연합성을 가졌으나 죄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의 육체를 취하여서 잉태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들,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께 관해서 변화 없이, 합성 없이, 혼합됨이 없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니 한 하나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걸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중에서 제가 나눈 프린트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 성경적 근거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 데오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계속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 70배 6,814회나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제 신적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정착한 유니테리언주의를 유니데올로지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단일신론자들이라고 해요. 단일신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잘 안 나오네요. 유니테리언이즘은 이렇게 단일 신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단일 신론을 만든 사람은 유니테리안 그래요. 유니테리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사 가운데 이제 나중에 유니테리언들이 발전해서 대문자 유니테리언이고 소문자 유니테리언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대문자 유니테리언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분파를 말할 때 대문자 유니테리언을 쓰고요. 지금처럼 단일신론 계통을 밟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후예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파들은 늘 이제 역사 가운데 있었죠. 아리우스 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세력이었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다 그런 분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점을 볼 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에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다. Son of Man이라고 스스로 불렀다. 이 인자라고 스스로 부른 것은
영원한 천상의 아들이다. 천상의 영원한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84회나 사용이 됐고요. 인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을 주고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해서 인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인자라고 부르면 한마디로 이게 심판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인자라고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시편 5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자의 권세를 예표한 것이 이제 시편 50편 5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차에서 4절에서 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차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심판하는 권세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인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심판 권세가 뭐냐면 첫 번째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 두 번째, 그 나라들을 그 앞에 모은다. 그죠? 나라들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데 어디서 심판하냐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것이 이제 심판권이죠. 이건 이제 심판권의 주요한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 모아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모든 입으로 주를 경배케 하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영광의 보좌에 우리는 앉을 수도 없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사람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인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 야, 이런 권세 우리한테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나에게 인자의 권세를 주셨다면 일어나라. 탁 일어나면 그러면 아마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겠죠.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부 살릴 권세가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은데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다니엘 선지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명백한 예표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가 예수님이 만든 용어다? 아니다? 아니에요. 벌써 다니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정말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 자체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해가 됐죠?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인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인자 그러면 아주 기적을 베푸시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심판할 때
악한 사람들 심판할 때 내가 인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자의 권세는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사실은 이것보다도 여기서 죄사함의 권세. 인자로서의 권세 중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죄사함의 권세인데, 마가복음 2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5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 것 신성모독이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이 말씀에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는 딱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권세를 빙자한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해 줄 권세는 누가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중풍자보들 네 죄가 사해졌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였죠. 그죠? 예수는 진짜 하나님인지. 그런데 말로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전능한 능력 때문이죠. 그죠? 오셔가지고 말씀을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들. 바다를 꾸짖어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바다도 yes 그러고 또 말씀을 듣는데, 아무튼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릎을 꿇는데 제일 말 안 듣는 족속은 우리다. 인간이다. 제일 말 안 들어요.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받았음에도 제일 말을 안 듣는 것. 정말 역설적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가 있나요? 천사들도 그렇게 입지 못했어요. 천사들은요, 가만히 제가 어느 날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인간도 천사를 어떨 때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뭐 날개가, 보통 영화에 보면 날개가 쫙 펴고 날아다니고, 그죠? 여기다 절로 슉, 순간 이동하고, 그리고 다 전지전능하고. 근데 천사들이요, 인간을 보고 제일 부러워할 게 뭘까요? 뭘까요? 어떤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하는 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 인간이 되면 다시 천사가 못 돼. 아니야, 난 천사보다 인간이 더 좋아. 인간으로 살 때 죽는 날이 있더라도 넌 죽으면 다시 부활 못 해. 이게 난 죽는 날 때도 인간처럼 한번 먹는 재미를 좀, 그렇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전은. 오병이의 기적.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그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죠. 우리는 내가 그랬잖아요. 김밥 하나 만드는데 250명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의 결과를 먹기만 하는, 그러니까 혜택만 보는, 그죠? 시혜적이가 아니라 혜택만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조금 감사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제 우리 바이블 신앙하면서 첼렘 신앙을 갖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신앙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이웃 사랑까지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첼렘이라는 것이.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네한테 보이는구나 하듯이, 예?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첼렘 신앙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아주 존귀한 존재이니까
일단은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게 첼렘 신앙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준 시사한 바가 큽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작은 기적이지만 아무튼 주님의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지고 행사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전지하심. 자기 백성들의 생각들을 미리 아시고, 그 어떤 영화가 있었죠. 여자들의 생각이 막 속에 생각하는 게 말로 막 들리는 거, 귀에 들리는 어떤 남자가 그래갖고 성공 가도를 달리잖아요. 미리 딱 여자들이, 네, 거기 드러난 여성들의 심리가 아주 대단하죠. 속으로는 다 겉으로 웃고 하이 우기면 속으로는 뭐예요? 저것이 저거 언제 생각하고, 여자들은 못한 그 여성 심리가 남성하고는 다르게, 남성들은 인정할 거 인정하잖아요. 여자들은 항상 남하고 비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백 어디서 샀지? 나보다 더 비싼 것 같던데? 성형을 했나 안 했나? 우리는 여자가 성형했는데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 어디서 뜯어 고쳤을까?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 여성 심리예요. 어떨 땐 불쌍하기도 해요.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내가 어떻게 남한테 보일까,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화장을,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은 뭐 아름답게 꾸미고 자는 본능은 있지만 그렇게 꾸밀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몸이 비대한데도 막 옷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이 막, 가죽 뭐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막 터져 나올 듯한. 그러면 저것은 좀 아닌데 하는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입기로 결정한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근데 남자들은 그게 관심이 있나요, 솔직히? 아무도 관심 없어. 그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만 쳐다보는 거야. 그것도 남자의 특징이죠. 아무나 안 쳐다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자꾸 되면 뭐예요? 남자는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만인이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화장을 찍게 하는 거죠. 아무도 자기 안 쳐다봐요, 실제로는. 근데 여자들은 만인이 나를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버리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자기 팔자를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불신앙까지 아셨다. 야, 이건 굉장한 능력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를 알게 하는 전지한 능력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전지한 능력, 선택자와 불택자를 알게 하는 능력을 줬다면 아마 정말 세상은 하루아침에 파괴됐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칩시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 칩시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그냥 회사 동료로서 친하게 지낼 수도 있죠. 업무상. 그죠? 업무상. 예수 안 믿는다고 미워할 건 없으니까. 근데 그가 지옥 갈 놈이라고 오늘 다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제처럼 그렇게 마음을 동일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사람하고 뭐 친하게 지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교회는 외딴 섬으로 다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 전지한 능력을 안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 그 다음, 편재성. 요한복음 8장 58절 재밌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이 말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녀석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는 말이 너무 웃겼을 것 같아요. 그죠? 하하하! 아무튼 큰 웃음을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 같아요. 선제성이죠. 예수님의 선제성. 그 다음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거는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의 종교다. 유일하게 시작과 끝을 말하는 종교다. 그 어떤 종교도 알파와 오메가를 언급하는 종교는 없다. 우리는 어떻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고 해서 시작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하니까 성경 자체가 알파를 시작해서 오메가로 시작부터 출발하여 종착점까지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완벽한 스토리, 완벽한 플랜, 구조, 스트럭처를 가지고 역사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은 너무 놀라울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신적 주권인데요. 여기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지만 이 신적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이제 신적 주권인데, 주인된 권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건 말씀 신앙이죠, 그죠? 말씀 신앙이니까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물이라 칩시다. 물이라 치자고요. 물이 말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권적이는데, 주권은 가장 나타나는 게 이 생명권을 말해요. 생명권.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보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 신적 주권을 말해요. 이 신적 주권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속성을 공유받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 경배를 받으시다. 여기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요, 한 문둥병자를 고쳤더니 그에게 나와 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절하는 문화여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배받다, 절을 받다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나오고 병 고쳐줬다고 절하려고 하니까 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절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런데 이제 유교주의가 이걸 어떻게 비틀어 놨냐면, 하나님 받을 절을 조상이나 어른들에 받을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바꿔놨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마태복음 14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봅시다. 그 앞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봅시다. 그 베드로 물 위에 걷는 사건인데 3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31절 읽으면 시작. 예수께 즉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미기듬이 작은데 왜 의심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 위로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25절 봐요. 밤 자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딱 보고 보통 사람은 놀라가지고 있을 텐데 베드로는 참 재미있으신 분이죠. 그죠?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 뭡니까? 선두에 서는 믿음, 모범적인 믿음, 그 용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것들, 굉장히 순전한 믿음이면서 큰 믿음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잠시 이제 의심하는 바람에 무서움이 드는 거죠.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같이 신성을 가졌다면 안 무서울 텐데 진짜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근데 처음부터 뭔가요? 잘 보시면요.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갈 때 물에 걷자마자 빠졌어요? 걸어가다 빠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서 29절 봐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절 바람이 갑자기 부은 거야. 잘 가다가. 그러니까 무서워진 거야. 무서우니까 빠지는 거야. 뭔 일을 해도 담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당황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전쟁 연습하거나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무 군대를 받잖아요. 그렇죠? 내무 군대를 받거나 또 훈련 받을 때 항상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가상하고 미리 준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집 앞에 불이 한 났잖아요. 그걸 계기로 이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준비가 돼야 돼, 사실은. 불이 났을 때 챙길 게 뭘까? 이런 것들도 좀 메모를 해놨다가 준비해야 되는 게 좋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다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준비된 마음가짐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바람이 보니까 무서운 거 빠져나오니까. 예수님 안 빠지거든?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빠지고 너는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33절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보게 됩니다. 경배를 받으셨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포함이 안 됐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가 같다. 동일성, 동등성. 동등성. 하나님과의 동등성이 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아예 성경을 요한복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유대인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자증, 자기 증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선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니?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과 동동하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곧 아버지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 아무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10장에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25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이야, 이건 좀 어마어마한 선포죠. 예수님이 자꾸요, 유니테리언주의 아까 설명했지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것뿐이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기가 하나님인 척 했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러면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은 정신병자예요. 예? 정신이 돌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야? 그러면 아까 바다를 꾸짖고 물 위를 걷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고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그건 특별한 인간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0m를 빨리 뛰어도 자동차만큼 빨리 뛸 수 있습니까? 요즘에 그 뭐죠? 100m 누구죠? 흑인 우사인 볼트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볼트니까 빨리 달리는 거야. 전기 볼트 몇 볼트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볼트지만 비행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인간 중에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아무리 특별한 특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500명의 기적을 이끌 수 있나요? 아무리 인간이 정신이 나가도 내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교주 아니면 진짜 하나님 둘 중에 하나죠. 문선명 씨가 돌아가셨죠? 통일교? 자기가 참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책 읽고 가만있어. 문선명이가 나를 낳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아버지, 이야, 어떻게 머리가 돌아버렸길래 자기가 자기를 참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귀신의 역사는 잘 나가다 끝에 가면 돌아버린 것 같아, 머리가. 그리고 이제 가다가 자기 안에 모순이 발견되잖아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요. 처음에 주장할 때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한 거 14만 4천 채운다고. 근데 지금 20만 명이 넘었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추려져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이제 그만 모집해야지. 14만 4천 명 모집 정원이 찼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모집 정원을 발표했으면은 정원이 찼으면 그만 모집을 해야지. 추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숨긴 자 치고 정통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 교회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침투해가지고 그러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식은 악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기존 교회가 추수의 대상이고 기존 교회가 싸그리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고 아에서처럼 알라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처결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교회는 전부 가짜 교회고 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이 100번 옳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방식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적이지 않아요. 그건 귀신 노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비겁한 행위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왜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우선 세 가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 피조물은 인류의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하나님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겠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그 인간이 십자가에 돌아간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죄값이 지불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신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마무리하면서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는 모든 충만을 예수 거하시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저는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은혜롭고 깊이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구절을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요. 거기서 하나는 사도 요한의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성육신, 정당성을 변화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함께 살았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근데 그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만약에 제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볼 때 사람 최다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표현한다면 너무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또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를 인간을 바라보니 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야, 이거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인성부터 설명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런 등식을 설정해 놓고 이걸 풀어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14절 마지막에 뭐예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를 충만하게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신묘한 표현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어떤 학자들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본질이다, 휘포스타시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앞선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예수의 신성을 모든 입술이 다 찬송한다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에페소 브루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거푸집에서 찍어낸 주화와 같다. 주물에서 찍어낸 주화와 같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주화처럼 찍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우리 저 비누 만들 때 이렇게 보니까 주물에 물을 탁 보니까 주물의 그 형태가 그대로 비누로 나타나더구만요. 로봇 틀에 집어넣으니까 로봇가 나와. 그러니까 주물과 주화의 관계라고 설명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훌륭한 도덕 선생이지 우리의 주님이 키리오스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결국은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단 사설들이 왜 잘못인가를 분명히 숙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단 사설에 유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